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평생에 욥기를 얼마나 많이 자주 묵상을 하셨는지, 또 그 묵상한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되새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특별히 가을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이 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주일날만 우리가 욥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께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미국으로 건너와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독일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영어로 이렇게 강의를 해도 그 액센트, 독일 특유의 액센트가 있으니까 미국 학생들이 뭐 그 이야기 말을 할 때마다, 교수님 이야기할 때마다 킥킥킥킥 웃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강의할 때마다 그렇게 웃으니까 어쩌면 그게 비웃음처럼 느껴지니까 이 폴 틸리 이분이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게 계속 자기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교수님께 이런 카드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교수님, 학생들의 그 웃음은 교수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내용 때문이 아니랍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정말 훌륭해요. 정말 훌륭해요. 우리 다 교수님을 사랑해요. 힘내세요, 교수님. 뭐 어쩌면 짧은 문구 하나, 뭐 누구나 할 법한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인데, 이 폴 틸리 이분이 이 카드를 받고 용기를 냈습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일어섰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당연히.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격려, 위로, 문안, 힘내, 보고 싶어요. 반말하면 안 되겠죠. 힘내세요. 보고 싶어요. 우리 함께 주님 예배요. 이런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 마음이 우리가 허전합니까? 위로하고 위로받고 받아야 될 그 필요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얼마나 고통이 넘쳐납니까? 스트레스가 넘쳐납니까? 그나마 백신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팬데믹이 줄어들어서 덜하기는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 또 전쟁, 또 테러, 기후변화, 미국을 휩쓸고 있잖아요. 가뭄과 토네이도, 허리케인, 뭐 여러 가지 기후변화, 또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요즘 땡스기빙, 할로윈 땡스기빙, 뭐 크리스마스, 연말 오면서 물건 자체가 막 부족하잖아요. 그런 뭐 위기의식도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집사님들 하루가 멀다 막 재료비가 올라가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합니까? 인간관계 갈등도 가득하죠.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떤 외부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힘내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서로 힘내라고 하는 그런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설교라는 단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일상적으로 설교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쓸 때 있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잔소리를 할 때, 맞는 말 같은데 나한테 별로 이렇게 내가 듣고 싶지 않을 때, 야 설교 좀 그만해라,
설교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을 하죠. 설교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여기서 드러나는 현실이 뭐냐면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항상 힘이 되거나 격려가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때로는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욥기 11장 12장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세 번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욥에게 처음으로 이제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 당시에도 고대 근동에도 뭔가 나이 연장자를 우대하는 예의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빌닷이, 소발이 가장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가 말하는 말투를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젊은 피였고, 그러다 보니 말 또한 거칩니다. 엘리바스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지 않나,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게 좀 제 3인칭으로 사용을 하는데, 소발은 너는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쩌면 격하게, 거칠게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을 많이 해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기보다는 말을 많이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리거나 오히려 중심 주제가 흐려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잘 전달되느냐,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느냐, 격려가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격려를 해주고 싶다, 누군가에게 충고를 해주고 싶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일단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단은 기도로 한번 필터링이 된, 정말 깊이 있게 침묵 가운데 해야 될 그 말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본 그런 말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들 중에 세 번째 친구 소발, 친구들은 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죠. 엘리바스도 그랬고요, 빌닷도 그랬고요, 소발도 그랬고요. 그 말들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인생에 대한 어떤 굉장한 이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소발을 보면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나요? 욥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욥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사실 소발도 처음 욥을 찾아왔을 때는 너무너무 욥이 처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참담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울었잖아요. 그 정도로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괴로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위로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인데, 욥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그 마음에 막 거친 말이 나오고, 때로는 막 원망하는 듯한 말이 나오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던 소발이 막 화가 납니다. 이제 화가 나죠. 그냥 처음처럼 끝까지 그렇게 듣고 그 손을 붙잡고 정말 위로와 격려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소발이 화가 나요. 그 화가 난 이유를 쭉 이야기하는 중에 들어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소발이 생각하고 있는 신학, 소발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과 욥이 하는 태도가 너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발이 화가 납니다. 그 순간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욥이라는 존재는 보이지가 않고, 욥이 했던 말들, 내뱉었던 말들, 거친 말들, 그 말들이 막 이제 중심이 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정말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 존재,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지금 어떤 형편인지가 더 중요한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이런 행동을 한다, 지금 그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있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세요? 어떤 말을 시작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주제는 그게 아니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 상대방의 말투에 내가 기분이 상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그 내용이 내가 생각할 때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사람이 고통스럽고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 사실보다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말다툼만 남는 거죠. 말다툼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욥이라는 존재의 고통보다는 이제 서로의 말다툼, 논쟁만이 오고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발이 지금 욥에게 뭐라고 말해요? 욥,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말들은 마치 네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 너무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막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욥,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사실 네가 지은 죄는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훨씬 크게 너에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벌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오히려 너에게 가볍게 징계하시는 것 같아. 네가 지은 죄보다 네가 받는 벌이 훨씬 작은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느꼈지만 이 사람들의 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맞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밑줄 긋고 싶고 야 이거 표구로 해가지고 집에 막 걸어놓고 싶을 정도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소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크심을 다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다 알 수 없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그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의 확률이 많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존재인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겠어요?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때때로 잘 모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때때로 잘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있을까? 다 알 수 없다. 그분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다. 소발이 하는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비춰서 계시해 주시는 부분,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분이 빛을 쫙 비춰서 자신을 비치는 그 부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다고 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이야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날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바울의 소망이었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뜻, 그분의 섭리,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는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다 알아, 내 말이 다 맞아, 우리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대로 해, 내가 다 맞으니까 나를 따라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나는 지금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어쩌면 이런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든지 다 알고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기는 알지만 이 아는 것이 틀릴 수도 있어라는 여지를 열어놓고, 그러면 내가 지금 보기에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지만, 저 사람이 지금 틀린 것 같지만 그 여지,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라는 여지를 두고 내 마음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는 거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오늘 나오는 소발은 이런 부분에서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한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유로울 수 있어요. 품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내가 옳기 때문에, 내 기준이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자꾸 교정하려고 하죠. 아, 그거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자기의 방식,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 그 방식대로 자꾸 동화시키려고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욥기에서 나오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 자유로운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테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걸 벗어나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러나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지향점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것들은 틀릴 수도 있다, 그 지향점 안에 있지만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이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품어줄 수도 있고, 그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좀 더 알아가 보자 라고 여지를 두고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죠. 아니야,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단칼에 그렇게 자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품이 넓은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저만 그 찬양을 좋아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님도 다 주님의 팔에 안기고 싶죠. 근데 주님의 팔이 작다면 저밖에 못 안기겠지만, 주님의 팔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팔이 얼마나 길고 큰지, 주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그 품에 모든 사람이 다 안기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고, 주님이 품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팔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팔처럼 될 수 있는 한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두 번째, 맞는 말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말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 그 인물 중에 오늘 소발이 나오는데요. 소발이 11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맞는 말이죠. 아까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설명하면서 시편 36편 5절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어떤 것들을 써요? 하늘, 그 드넓은 하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하늘을 뛰어넘는 그 대기권, 궁창, 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미쁘심,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히말라야 산과 같은, 큰 럭키 산과 같은 이 산줄기, 산맥, 그 높은 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설명하고 있고요. 바다, 깊은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누가 좋네, 싫네, 또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인사를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 하늘, 우주, 산, 바다, 이것을 통해서 설명할 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죠. 세계적이신 분, 우주적이신 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너무 좁은 틀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시야를 하늘만큼, 우주만큼, 어쩌면 바다만큼, 산만큼 넓은 틀에서 봐야 하나님 보이죠. 그래서 영화가 요즘 뭐죠? 이렇게 와이드한 영화가 생겼죠. 맥스 무슨 영화잖아요. 영화 저기가 너무 작으니까 그냥 파노라마처럼 우리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역을 뛰어넘는 것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영화들이 막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서 다 가는데 잘 앞이 안 보이니까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일이 맞는지 의기소침해 있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나와봐, 밖으로 나와봐 하시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이렇게 행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행할지 보증해 줄게. 그 보증을 자 한번 봐봐 하면서 밤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죠.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요즘 뭐 이런 대도시에서는 가로등도 많고 불빛이 너무 많아서 하늘의 별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골에서 가로등이 없을 때 살아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보여주실래요? 예, 하늘의 그 은하수, 그 광대한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은하수, 별들. 그 밤하늘의 별들이 어땠을까요? 까만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저절로 감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이 정말 사소한 일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 나는 이렇게 작구나.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한 별인 이 지구에 내가 발을 딛고 이 달라스, 텍사스 달라스 이곳에서 지금 이게 있는 한 점과도 같은데 이 큰 우주, 넓은 우주가 나를 품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넓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그 넓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좁은 시각으로 지금 오늘 일, 지금 당장 일, 내일 일, 이런 좁은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 넓은 틀, 넓은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좁은 관점에서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눈을 넓혀라. 우주를 봐라. 내가 이 우주를 지었다. 저 많은 별들을 다 지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모든 일들은 때에 맞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나이가 이제 저도 행복한 교회 2007년, 8년부터 다녔으니까 지금 꽤 오래 우리 집사님들을 알아왔잖아요. 나이가 이제 많이 더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먹는 거 싫어. 얼굴 쭈글쭈글 늙어가는 거 싫어. 나이 먹는 거 싫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물론 뭐 나이 먹으니까 너무 좋다. 무릎도 시리고 뭐 그죠, 우리 집사님 막 담도 가니까 너무 좋다. 이럴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때에 맞게 제때에 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나고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나이가 들어서 뭔가 이런 연륜이 생긴다는 것은 보기 싫거나 슬프거나 어쩌면 징벌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때에 맞게 일어난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주름살 없는 얼굴만이 정말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주름살이 없어야 이쁘고 흰머리가 없어야 예쁘고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 사진 속에 나오는 할머니들처럼 어쩌면 얼굴에 이 주름살이 많은 것이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환한 미소 가운데에서 비춰나는 그 내면의 빛, 저분이 저 인생을 살아오면서 웃는 그 미소 안에 담긴 그 내적인 빛, 우리는 그 안에서 성스러움까지 느끼고 오히려 아름다움까지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행하셨을 수많은 그 일들까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겉으로 볼 때 좋은 것만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내적인 빛이 우러나올 때, 그 내면의 빛이 우러나올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가 50, 60대도 뭐 20대, 30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뭐 보톡스도 맞고 성형도 해서. 그러나 겉모습만 아름답다고 우리가 다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내면이 아름다울 때, 내면의 아름다움이 배어 나올 때 우리는 참 이 사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굴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서, 그 말투에서, 그 행동이나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빛 때문에 참 품격 있다, 참 멋지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때에 맞게 어쩌면 내가 나이 들어가고 주름살도 생기고,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무르익어서 나오는 그 신앙 고백, 그 넓어진 나의 관점에 대한 어떤 말들, 위로들, 격려들,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과거에만 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그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담보 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은 행복하지 않지만, 내가 오늘은 뭐 이러하지만 언젠가 미래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거야. 미래를 담보 잡고 오늘을 불행하게 사는 삶,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생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죠. 이 전도서 기자가 계속해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so he has put eternity into man's heart.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이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는 어쩌면 한계에 갇혀 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오늘, 내일, 모레 이 과거, 현재, 미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은 누가 주신다?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빈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싶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느끼게 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알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화성이 호수가 있었을까? 화성에 생물체가 살았을까? 그럼 금성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있잖아요.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한계를 정하셔서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겁니다. 유한한 존재, 유한한 한계. 그래서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누가 다 알겠느냐? 하나님의 그 뜻을 누가 다 헤아리겠느냐?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심을 누가 측량하겠느냐? 시편 기자도 이야기했고 전도서 기자도 이야기했고 소발이 한 이야기가 옳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소발이 이 옳은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적용을 하는데 적용이 잘못됐어요.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적용이 잘못됐어요. 11절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한다. 빌닷도 그랬고 엘리바스도 그랬고 지금 소발도 그렇고 욥, 네가 지금 고통받는다는 것, 그 상황, 그 현실 자체가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증거야. 인과응보의 신학,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또 적용을 해요.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다라는 맞는 신학, 맞는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적용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야. 이상하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서 12절에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욥, 너는 네가 죄를 지었는데 네가 죄를 지었다는 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네가 의롭다고, 오히려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지금 인과응보의 신학의 바탕을 두고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네가 죄를 지었던가,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던가, 분명히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희에게 닥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소발이 지금 미련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겪는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왜 그걸 깨닫지 못하니?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11절에 이야기를 했죠. 11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시는지를 분명히 하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소발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분이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분이다. 행동 하나하나, 사람이 자기의 어떤 행동을 감추려고 하고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면 딱 예쁜 옷을 입고 그죠? 이 자리에서만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집에 있을 때, 코 골면서 잘 때, 뭐 할 때, 남흉 볼 때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감시당하는, 내 사생활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SNS라든지 옛날에 스노우덴인가요? CIA에서 이 미국 국민을 감시를 한다. 빅브라더라고 하죠.
하나하나를 다 감시하는 것,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이걸 다 감시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슈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CC카메라가 다 있어서 단 한순간도 그 CC카메라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죠. 답답한 느낌이 들죠. 감시당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있다면 마음대로 내가 행동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네 하면 막 이렇게 쓰레기 버리려다가 버리면 안 되지. 누군가 막 형 보려다가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조심하고 어떤 나 행동을 막 하려다가 함부로 하지 않은 뭐 그런 행동들도 있죠. 이런 삶을 타율적 신앙, 타율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외부에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 내가 징벌을 받거나 형벌을 받기 때문에 내 행동을 절제하고 규제하는 것을 타율적 삶이라고 불러요. 외부의 법에 따라서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처럼 그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라는 율법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규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 이것을 타율적 삶, 타율적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근데 이 타율적 삶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죄를 안 지으려고 가진 노력을 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처럼 잘 지켰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쁜 놈, 욕을 해요.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어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죄지만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하는 그 모습만 보시나요? 겉으로만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면 참 내 충성스러운 내 자녀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타율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자유 안에서 온전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 어쩌면 자율적 삶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양심대로, 내 마음의 법대로, 내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는 따라서 행동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법에 따라 자기 마음의 양심의 기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근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팔이 항상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고 또 어때요? 변덕스럽습니다. 어제는 이게 맞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이게 맞는 것 같네. 날마다 바뀌어요.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타율적 삶은 너무 우리의 인생을, 신앙을, 삶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이 자율적 삶은 우리의 삶을 너무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율적 신앙이든지 자율적 신앙이든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들었던 인물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제3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게 신율적 삶입니다. 신율적 삶. 신율적 삶이라는 것은 타율이 외부의 법에 따라 사는 삶이고 자율이 내 마음의 법에 따라 사는 삶이라면 신율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밖에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율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얼마나 기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억지로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사람 앞에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에 계속 주장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곧 양식이고 내 밥이고 나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한다. 그냥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일치.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신율적 삶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하고 사랑함으로 하고 일치된 한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힘 입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이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부둥켜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게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는 타율적이고 자율적인 삶으로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싶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돌아놓고 보면 항상 나는 죄만 짓고 있더라. 죄만 짓고 있더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원인데 실제 행동은 늘 악을 행하고 있더라.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타율적인 삶에 의해서도 자율적인 삶에 의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인데요. 하나님 저는 이런 한계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신율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드는 거죠. 어렸을 때 엄마가 야 공부 좀 해라.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마라. 야 책상 정리 좀 해라. 이렇게 할 때 막 잔소리가 너무 싫잖아요. 아, 엄마 또 설교하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드니 그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청소도 하고 내가 할 공부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이렇게 하는 보면 어휴 우리 내 아들 우리 딸 철들었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하는 행동을 우리가 철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행할 때 우리는 신앙에 철이 들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하는 신앙생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이죠. 그런데 욥에게 충고했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오늘 나오는 소발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면 타율적 삶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는데 감시하는 하나님, 그 감시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욥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너 다 알아. 네 지은 죄 다 알고 있어. 빨리 토설해. 빨리 회개해. 그래야 네가 나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에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발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감시하는 하나님이냐? 창세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런 예가 나옵니다. 하갈 아시죠? 하갈.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 이스마엘의 어머니 아브라함을 통과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사라가 하갈을 내어쫓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삭을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집에서 내어쫓아요. 하갈이 정말 조그만 물과 먹을 것 데리고 어린 아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다가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 떡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떨어져서 이제 죽겠구나 하면서 펑펑 웁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는데 하나님 그걸 보세요. 하갈을 보세요. 하갈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갈의 고통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를 위로해 주세요. 마실 물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하갈이 16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하갈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감시하는 하나님인가요? 막 잘못한 거 막 혼내신 하나님인가요? 여기서 보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이,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픈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발은 하나님을 감시자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시자 하나님이야. 그런데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자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이,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줘야 될 텐데 소발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죄인이지? 네 죄인이지?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한마디로 네 죄 지었지? 네는 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 악한 죄에서 네가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할 것이다. 인생 참 심플하죠. 고통당하는 것은 무조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죄만 해결하면 너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빌다시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네 앞날은 창대할 거야. 굉장히 지혜자처럼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정말 소발의 말처럼 욥이 그런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은 죄악 가운데 이 고난이 시작됐다면 그 맥락에 있다면 맞죠. 그런데 우리는 1장 2장에서 왜 지금 욥의 고난이 시작됐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 내가 생각하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맞는 말이야. 누가 봐도 어느 사람에게는 굉장히 잘 적용이 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냐는 말이죠. 내가 지금 위로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이 말이 맞는 말이 될 거냐?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에 앞서 먼저 들어야 되고 말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발은 지금 자기의 인과응보의 신학과 논리 가운데서 맞다고 생각하는 확신 가운데서 막 쏟아붓는데 그 말이 욥을 살리기보다 욥을 일으켜 세우기보다 오히려 욥을 더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소발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욥은 화가 나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죠. 욥이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나도 알고 있어. 4절에 말하죠.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았어.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었어. 그러나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막 넘어지려고 있는 사람을 더 밀어요.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고통을 안 겪을 때는 너희들처럼 생각을 했어. 너희들처럼 말을 했어. 내가 내 삶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그렇게 나도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재앙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했어. 옳은 말을 막 하고 다녔어. 그러나 재앙이, 고통이 내게 닥치고 나니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닥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고 너무나 멀리만 느껴지고 그분의 얼굴을 가려버리신 것처럼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다 복을 받을 거야. 죄를 지으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소발에게 12장 6절에서 욥이 이야기하죠.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강도들 남의 물건 빼앗고 훔치고 그 강도들이 자기 집에서 벌안받고 잘 먹고 잘 살더라. 장수하더라. 오히려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 의롭게 사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더라. 자, 그렇다면 그 강도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냐? 그 강도들은
강도들이 누리는 그 평안함 때문에 그 강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증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고자 하는 뭡니까? 이전에 나도 너희와 똑같은 자리에 있을 때, 고통을 겪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언뜻 보아서 소발을 비롯한 욥의 세 친구가 훨씬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죠? 훨씬 신실해 보입니다. 훨씬 경건해 보여요. 오히려 욥은 막 믿음이 없는 것처럼, 너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거칠어 보여요. 그런데 42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세요? 욥의 세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너희가 잘못했다.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면서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옳은 말이야, 옳은 지식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옳은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비판하고 그 사람을 자기는 다 아는 선생인 양,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자신들은 다 알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의로운 자들인 양 여기면서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욥, 그 말은 반항적이고 거칠었고 정말 어쩌면 탄식처럼, 믿음 없는 사람의 탄식처럼 여겨졌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자비를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전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한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알기를 원해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일이 나에게 닥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 아이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알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늘 또한 장벽에 부딪히는 것이 한계다. 다 알 수는 없다. 다 온전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는 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하는 것은 다 버려야 됩니까? 내가 이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하는 삶만 다 내 삶이고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삶은 다 잘라내서 버려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 있는 모든 퍼즐들, 때로는 좋아 보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든 삶의 퍼즐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퍼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수용해야 된다. 수동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일부고 이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올바른 길로 나에게 보여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수용하는 거죠. 이렇게 수용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에 있어서는 이 삶은 내게 없었으면, 이런 일은 내게 안 일어났으면, 내 인생에 이것은 정말 흑역사처럼 빼어버리고 싶은 그런 조각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빛이 비춰서 하나님이 완성된 퍼즐을 보여주시는 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 고통이, 그 눈물이, 그 아픔이, 그 혼동이, 그때 그 거친 나의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이면 다 말이 아니죠. 말이면 말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옳은 말이고 논리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말이면 말이 아니다. 다.
소발이 오히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면 말이 다 말이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어서 하는 말이 참 말이요, 위로가 되는 말이요, 격려가 되는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한 말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잠잠히 묵상함으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날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혹여나 오해했던 하나님 있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요, 알아주시는 분이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여서 답답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여서 너무나 절망적일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입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된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말이 되게 하셔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처럼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이끄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의 고통이, 욥의 고통이, 욥의 절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겪는 고통과 절망이 영원히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정하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묻어버리거나 숨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그렇게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실 때까지 그렇게 참고 버티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격려가 되기를 원하고 세우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